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피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애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유 성삼일 제그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 53번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8장 찬송합니다. 해지는 저표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영 그리운 거고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산다고 살아왔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안경으로 멸치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본주의가 아닌 이 나라가 신본주의로서 온전히 나아가고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저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병든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사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의로 주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중요한 사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또한 이렇게 준비할 때에 찬양대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되어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한 응답받고 축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성가대원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과 또 앞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자 합니다. 신령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거룩한 길을 걸읍시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여도 거룩한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여도 타락한 인간이 만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이 다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룩한이라는 이 낱말이 하코데시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성결한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거룩한 대로는 예언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걷는 길에 관한 예언 같지만은, 거룩한 자만이 이 대로를 통행하며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대로를 행하며 영영한 기쁨과 탄식이 없다는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신천지인 신천신지인 천국 길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만이,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거룩한 길을 걸읍시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이 길을 걷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깨끗하지 못한 자는 히브리어를 보면 타메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더러워진 자를 가리키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러운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더러운 자는 거룩한 대로를 통행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고,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된 인간들인데 누가 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속량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속량으로라는 말 자체가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화목 제물로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속량의 복을 주는데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죄에서,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서 해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방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진홍과 주홍과 같은 죄가 많아서 거룩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자기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흘린 그 보배 피가 우리를 속량해 주므로 우리를 완전히 그런 죄에서 풀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로 이제 깨끗함을 입은 새 마포 옷을 입은 자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었고 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우리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 모든 은혜가 십자가의 주님의 그 피의 공로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는 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 사자는 백수의 왕 사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에 빠뜨릴 수 있는 세력을 묘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와 병행되어서 제시된 사나운 짐승이 없다고 그랬죠. 사나운 짐승. 이 사나운 짐승은 이 원문을 보면 격렬한 혹은 폭군, 강도, 파괴자, 우페리츠 하이오트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격렬한 폭군, 강도, 파괴자 이런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길에는 이 잔혹스럽게 파괴와 폭행을 가하는 이런 악인들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또 미워하는 이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도를 괴롭게 하고 실족시키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살벌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도 역시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길에는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자들이 전혀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마귀의 시험도 잘 이겨내고 악인들의 핍박과 미움도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길에는 슬픔과 탄식이 없는 길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거룩한 길에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전혀 없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없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가난도 굶주림도 전혀 없는 풍성하고 만족된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병마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기쁨이 강같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신천 신지인 이곳, 참으로 슬픔도 가난도 병마도 없는, 장애인도 없는 그런 완벽한 거룩한 곳입니다.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 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자세,
이걸 몇 가지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한 곳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없는,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완벽한 그런 축복의 장소인데,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몇 가지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첫째는 무성하게 피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무성하게 피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성하게 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성하게 피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받을 상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2절 역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 거룩한 길을 걸을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저는 이 새벽 기도일에 올 때도 그렇고 끝마치고 갈 때도 그렇고 가면 벌써 막 배낭지고 뭐 산에 올라가는지 뭐 이렇게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보았고요. 네, 자주 봅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좋은 곳 여행하고 등산하고 뭐 즐기며 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늘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저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쾌락 뭐 육신에 그저 뭐 즐기며 살다가 죽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전부 다. 저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 쾌락 뭐 그거 쫓다가 그러다가 막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길을 걸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남은 여생을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세를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약한 손, 야다임 라포트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축 늘어진 손들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이 축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손이 축 늘어져서 봉사의 손도 축 늘어졌고 믿음 생활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띄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고 믿음의 손이 강하여지고 수고와 헌신의 손이 더 강하여지고 충성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굳세어야 합니다. 3절 4절 본문,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기도에 무릎이 강하여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와 형통을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재림을 고대하며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재림 고대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수고하고 주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을 믿고 더욱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절,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기 오사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자, 천국 길로 인도하고자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와서 뭐 하느냐? 갚아 주실 것이라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땅에 오시고,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오셔서 희생과 흘린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한 대로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길을 다 걸어가는 이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